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은 말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 믿고 우연하게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믿음의 지체가 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12주에 걸쳐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한 훈련은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분명하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그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평신도 목회자예요. 평신도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계급이 없지요. 계급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고,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우리가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뭐 높은 신분, 목사니까 높은 신분이고 평신도는 낮은 신분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사명이 다를 뿐이지 계급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직분이에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바로 목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거기서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급은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똑같은 사역자다.
똑같은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맡은 사명에 따라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직급 계급같이 여겨서 목에 막 힘주고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저도 여러분도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돼.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 그것이 뭐다? 그것이 거룩하게, 그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옛 속성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속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뭘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니어 기관이 오늘 특송했잖아요. 몇 주를 연습했다 그랬어요? 4주를 연습했다 그랬어요. 4주. 여러분, 노래 잘하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뭐 한번 맞춰볼까? 한번 맞춰보고 특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맞춰보고 특송할 수 있어요. 그래도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4주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잘해요? 오늘 하모니카도 뭐 수준급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 몸이 불편함이 있어도 의자에 앉아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존재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점심 먹고도 함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고 그런데, 우리 정운규 집사님이 그전에는 찬양대 서서 찬양도 했는데 이게 잘 악보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렇대. 근데 아까 쥐자님하고도 함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성가 됐으면 안내는 누가 보지? 또 안내로 영광 올려드릴 사람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여기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그죠?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느 것이든 기쁨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을 우리가 아멘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게 잘하고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보다 더 그죠? 훌륭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거, 은사, 쟤는 달란트를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자가 돼야 돼. 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자.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돼요. 사명자, 사역자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요.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해서 다시 믿음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요, 작년과 올해 표요, 내 지경을 넓히라. 여러분 개인이나 또 기관이나 구역이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 사역이 뭐가 있느냐? 바로 소금과 빛과 향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소금과 빛과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예수의 향기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 나의 행실, 그죠? 내가 행해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나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뭐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또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며 한 몸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며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지체들이 모여 있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죠. 목적,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응?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니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이러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져요.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그저 장년은 장년답게, 노년은 노년답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늘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껏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 와서 또 상처를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같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눈에 그 지체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허물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허물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에 그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거는 내가 덮어줘야 되고 내가 감싸줘야 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막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얘기 들으면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기분 좋잖아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 그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라. 소금과 빛과 향기 역할을 감당해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히 힘쓰는, 열심히 애쓰는 헌신자는 내가 되라. 사역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죠. 그죠?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는데 어떤 그릇? 준비된 그릇.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고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는 노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요. 난 시간이 안 되는데요. 난 시간이 안 되는데요. 나는 몸이 안 되는데요. 나는 환경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노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하는 순종만 있을 뿐이죠.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올해 이 권사 임직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요건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저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의 훈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 조건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음에 있어서 기꺼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받겠습니다. 믿음으로 훈련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겠다, 그렇게 준비되어지겠다라고 하는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경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몇 명이 나올는지 아니 한 명도 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노, 안 돼요. 나 시간 안 되죠. 나 형편이 안 돼요. 노가 아니라 예스, 아멘.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셔서 일꾼으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안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 쉽지 않은데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충성해요. 그때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내 의지 갖고 내 결정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고 순종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라.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강한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시험이 있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가 어떤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믿음의 삶에 대해서 12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황홀한 구원, 허상의 껍데기들, 인생의 길라잡이 성경, 최고의 보물 그리스도, 절망의 그림자, 옛 속성, 최강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교회, 은사, 하나님 성령님 기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마지막 믿음의 용사들, 왕같은 제사장들 12번에 걸쳐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